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를 보게 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섬겼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의 가족과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는 무엇인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이성 안에서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조차도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세계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80여 년 전 세계 제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중에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600만 명이 적은 수가 아닌데 무려 2차 대전 중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날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그 피로 인하여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섭리가 드러났을 때 2000년 전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탄생하는 자양분이 됐던 게 바로 유대인 홀로코스트 학살 사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큰 그림을 그려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죄와 예수님의 범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한 게 아니라 오직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임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4절과 28절에 보면 공통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한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들은 곧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한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수초에 적신 신포도주를 먹게 된 사건.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시편과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울부짖던 시편에 의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사건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19장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시편 22편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사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한 사건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기 1000년 전에 무려 시편에서 그 말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22편 18절 말씀. 다 찾으셨죠?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탄식하던 시가 바로 시편 22편 말씀인데, 시편 22편에 나온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똑같이 그 속옷을 두고 제비 뽑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솔로몬, 모세 등 여러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세의 시편도 아니고 솔로몬의 시편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시편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다윗의 시편. 또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이 우수초에 적신 신포도주를 먹게 된 사건은 또 누구의 예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편 말씀. 시편 69편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이 우수초에 적신 신포도주를 먹게 된 사건도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 1000년에 누군가의 시편에 나온 구절이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69편 21편 말씀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을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앞으로 1000년 뒤에 우수초에 적신 신포도주를 먹게 한다는 말씀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시편 22편에 이어 시편 69편도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상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솔로몬의 시편도 아니고 모세의 시편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시편에 있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맹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연히 십자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다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적찬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 구절을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여러 인물 중에서 성경에 수백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받은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룬다고요? 다윗이.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기 때문에 그 말대로 예수님이 다윗이 했던 시편 그대로 똑같이 성경을 다 응하면서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통받고 다윗이 신음한 소리가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신음했던 소리였지만 그 절규와 신음하는 소리가 1000년 뒤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다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이 아니요, 모세의 시편이 아니요, 바로 누구의 시편입니까? 바로 다윗의 시편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여러 군데 인용을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기적과 이적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경 구약의 모든 걸 예표한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과 행동과 기적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욥처럼 당대의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사에서 2000년 전에 사라졌던 나라가 2000년 뒤에 똑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시 살아난 지 2000년 만에 탄생했습니다. 언제요? 1948년. 1948년에 우리와 대한민국이 탄생한 같은 해 1948년에 탄생한 이스라엘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없었으면 그 이스라엘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시온,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 저마다 흩어져 있는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기반을 탄탄히 잡았기 때문에 굳이 2000년 전에 사라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 중에 자기 동포가 수백만 명이 죽고 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가 선조 하나님이 말씀한 예언의 땅은 돌아가.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우리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온주의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탄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켜볼 때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고통이 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계획을 삼고 계신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전에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큰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뤘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한 사건과 예수님이 우슬초에 적신 신포도주를 먹게 한 사건이 1000년 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되기 위한 놀라운 큰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전. 이 큰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획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한 큰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큰 계획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계획대로 다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19장 30절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예수님이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계획을 주님이 끝까지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욥처럼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적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끝까지 붙잡는 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금 환난과 태풍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을 보여준 예가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끝까지 잡는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내 주변에 사박의 적이 몰려올 때도 의연하게 행동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나아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그 후에 등장한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오늘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따라서 모든 걸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아무리 세무조사, 아무리 검찰이 조사를 해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에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탄핵할까 연구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도저히 정치적으로 모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유일하게 탄핵할 방법이 생각난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고 옳다. 이 방법이 있구나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 절하게 되면 그 절하는 사람을 어디다 놓냐? 사자굴에 넣도록 금령을 반포하시오. 딱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어디에 놓으라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금령을 반포하라고 합니다. 왕이 보기에 이 말이 왕에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왕을 존귀해 주는 걸로 왕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대적들의 말에 따라서 왕이 금령을 반포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반포하는 그 상징이 뭐냐? 바로 왕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면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장이 의장의 탕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법령이 반포되듯이 이 당시에 법령이 반포되는 건 뭐냐? 왕이 도장을 찍을 때 즉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의 제밥이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 누구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니엘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오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사방의 대적들이 몰려올 때 다니엘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에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마음에 평강,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겠습니까? 금령이 반포한 대로 다윗은 어느 굴에 빠졌겠습니까? 사자가 있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하고만 말미암아 사자가 다니엘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다니엘을 못 먹었어요.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대적자의 계책에 빠진 걸 알고 오히려 다윗을 참소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려 말미암아 그들이 사자의 제밥이 됐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다니엘이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한 계획은 무엇이냐?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먹이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냐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지금 수많은 환난과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잘 때 이 잠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삶이 너무 힘들고 피폐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뜨여진 내 아침이 올 때 어떠한 고난이 내 눈앞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잠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 그러냐? 곧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올라가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다 누구의 시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시편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창세 전에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마음껏 믿음으로 보게 될 때 오늘 사자굴에 빠질 뻔한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내가 주변에 환난과 태풍이 몰려올지라도 다니엘이 놓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니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곧 하던 대로 예루살렘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였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훗날 다니엘은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된 것처럼 또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큰 계획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은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인생이 험난한 태풍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사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우리 손에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저마다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 공포 속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모든 요약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던 장면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마감했습니다. 똑같이 다니엘이 6장에서 자기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다리오 왕의 어인을 보고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와 감사를 부렸던 건 무엇이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에 직면한 상황일지라도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가 태반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줘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께 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줘서 암흑 속으로 빠지기를 할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우리는 할 바는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눈앞에 안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내 눈앞에 너무 힘든 극심한 고난이 있지라도 오직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